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짜를 구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짜들의 특징은 신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심심하고 밋밋하고 평범하면 가짜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신기해서 들어볼 만하고 그 다음에 유혹이 될 만해야 가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던 일인데요. 인터넷에 한동안 특정 괴사료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괴사료를 구해다가 복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유명한 그 연예인이 이 암투병을 하면서 너무나 이제 좌절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도 이 괴사료를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구해가지고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효과는 별로 없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엔, 효과가 없고 힘들어서, 이제 복용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전부터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괴사료를 먹는 것,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괴사료를 암 치료제로 이렇게 복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의료계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일부 암투병에서 잘 치료가 된 사람들도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암투병을 잘하고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조건 당신의 의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낫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의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사람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몸에 가시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낫는 병이 아니고 요즘에 병들이 다 그렇죠. 낫는 병이 아니라 잘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참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나을 수는 없단다. 근데 잘 관리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에도 갑니다. 병원에도 가고 의사 말을 잘 듣고 진단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고 또 주는 약도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예, 그냥 잘 먹어가면서 시키는 대로 해가면서 잘 버팁니다. 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견딜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은 견딜만 하다. 아직도 목사 노릇하는데, 아빠 노릇하는데, 남편 노릇하는데, 아들 노릇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혹시라도 훗날에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혹시라도 훗날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그때는 정말 의사와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의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음모론, 가짜뉴스에 노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나의 삶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액티비티해지고 스펙타클해질 겁니다. 예, 지금은 잔소리를 하면서 음식을 조절시키고 약을 챙겨주는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주 원수 같아질지도 모르고 미워질지도 모르겠지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잘 조언해주고 있는 의사가 혹시 이 사람이 돌팔이는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위로를 정말 위로로 받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처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고소해야 하나 하고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주 어려운 상황, 예, 더 정확하게는 아주 어리석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 가짜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정말 가짜가 많지요. 모든 사람이 뉴스를 제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교육 이곳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이론과 그 다음에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고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신념이 때로는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사이에서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인가? 아닌가? 목사는 자꾸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좋을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또 이것이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시고 계시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문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완벽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되게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때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은 없고 사도들만 떨렁 남아있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뭐 이러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밖에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 분명한 한계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됐습니다. 믿으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더라 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거쳐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하죠. 예수님은 때로는 성령의 의지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병을 고쳐주시고 설교를 하셨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에 의지해서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 병을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공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생활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고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이방의 종교들 또 헬라 철학에 근거된 이러한 잘못된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이단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 세련되어지고 화려해지고 그럴듯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멋있어지고 더 확실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것이라. 예. 그런데 실제로 헬라의 철학자들,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훨씬 더 진짜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 처음부터 그냥 저처럼 공부를 못하고 뭐 이러지만 그냥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나는 옛날에는 도둑놈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나는 원래 스님이었는데 목사가 됐어요. 나는 무당이었는데 예수가 됐어요. 더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더 스펙타클해 보이고요. 뭔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헬라의 철학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복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화려한 것, 합리적인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참된 복음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유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가장 큰 기둥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유다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 수신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요 유다서의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신자입니다. 본래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설레이고 신나는 주제로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랬지만 급하게 주제를 내가 바꾼다. 왜냐? 설레고 신나고 기쁜 이야기들, 이것을 원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게 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뭘까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상황이다.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투쟁하고 싸워야 될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이교도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래 들어온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에 둬야 될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갖다가 망가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말을 비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들은 경건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요, 목소리가 굵어지는 것, 혹은 느리게 걷는 것, 큰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내 속사람뿐만 아니라 내 겉사람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집 아이들이요,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사진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비슷해요. 남자아이를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비슷한 여자아이를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게 비슷합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가끔은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폼이 똑같아요. 늘어져 있는 폼도 비슷합니다. 평생에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내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인 듯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오랜 기간 키워놨더니 나를 보면서 자라서 점점 커가면서 나랑 비슷해져 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를 너무 닮아서 화도 나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어느 날 보니 내가 하는 짓이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어느 날 보니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몰래 우리들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예배하고 또 참석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짜를 구분해야 된다. 혹시 너희가 가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들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조용히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려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저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실수합니다. 늘 실수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그리스도 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전혀 속하지 않은 신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아서 신자들의 신앙을 오히려 파괴하는 자들,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신자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파괴자들, 침입자들,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의 특징.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또 하나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 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을 원한다면 예수의 구원에 이를 때 가장 먼저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죄에서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와 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옳지 못하다 하면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깔고 앉아서 그것을 버릴 생각이 없이 그저 내가 교회에만 속해 있다?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나를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종교의 교사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정말로 가장 높은 곳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만 유일한 길일까? 다른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예수만이라고 하는 건, 예수로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오만해 보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타인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래서 나와 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배타적인 것은 옳지 않아, 오만해 보이는 것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져 보이고 현명해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내몰기도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도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용기 있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나요? 믿음이 강해 보이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구원을 자신의 방탕한 죄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얻은 은혜와 자유를 오해해서 자신들의 방탕한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생각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본인들도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힘써서 찾아내야 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가짜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에파고니 제스다이, 이것이 싸워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단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 진지하게 고뇌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뇌하라. 싸우는 것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길가리로 나가서 확성기를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요.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찾아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스스로 진지하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와 싸워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교회가 아닌 것을, 모든 목사가 목사의 타이틀이 있다고 진짜가 아닌 것을, 모든 집사가 다 진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장로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가짜들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내고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고민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내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뭐냐? 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있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찾아서 가짜를 찾아서 싸워라 그러면 남들을 바라보기 쉬워요. 아니요, 나부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매여 있는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는 그러한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는 그러한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의 잘못을, 나의 옳지 못한 행동을, 나의 범죄를 묻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온몸으로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내가 온몸으로 내 입은 예수를 시인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온몸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모든 행동을 근거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도 폭력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는 수많은 죄악이 정당화되는데 성경이 근거로 쓰였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을 노예로 삼았고 식민지를 약탈하고 불의한 재물들을 모으면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이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도 있습니다. 잘못된 성문화가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있습니다. 과도한 권력과 재산에 대한 욕심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지만 그 근본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가는가? 우리가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될수록 예수와 같아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점점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뇌하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잘 구분해서 내가 그리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한 교회가 그리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고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